책 주목. 책 주목에서 28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맨하튼을 비롯해 뉴욕의 세 군데의 지역에 약 6,000명의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리디머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철저히 예수 복음 중심이면서 동시에 이 시대를 통찰력 있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는 탁월한 신학자이면서 따뜻한 목회자로서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쓰고 있습니다. 목차입니다. 서론,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1장, 내가 만든 신,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2장, 내가 만든 신, 사랑에 속고 속다. 환멸에 찬 노예가 되었다. 3장, 내가 만든 신, 돈, 풍족한 소유와 소비로도 영혼의 헐벗음은 면치 못한다. 4장, 내가 만든 신, 성취, 그 어떤 성공신화도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 5장, 내가 만든 신, 권력, 권력 의지는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이다. 6장, 가면 쓴 숨은 신들, 문화와 종교, 은혜 없는 복음은 가짜 하나님을 만든다. 7장, 제자리를 찾아서 전인격이 예수 복음을 통과해야 한다. 서론, 우상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세상에는 실체보다 우상이 더 많다. 2008년 중반에 세계 경제 위기가 닥치자 한때 부유하고 넓은 인맥을 가진 사람들이 줄을 이어 비참하게 자살했다. 풍요의 한복판에서 우울한 이상 기류가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미국인들은 풍족해지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었으나 그런 희망은 신기루였다. 이 세상의 부실한 낙은 결코 마음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우울한 이상 기류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매번 그것은 절망으로 끝난다. 찾으려던 것을 결코 얻지 못한다. 절망은 슬픔과 다르다. 슬픔은 위로받을 수 있는 고통이다. 슬픔은 여러 것 중 하나를 잃었을 때 찾아온다. 예컨대 직장에서 낭패를 겪었다면 가정에서 위안을 얻어 헤쳐나갈 수 있다. 반면에 절망은 위로받을 길이 없다. 궁극적인 것을 잃었을 때 찾아오기 때문이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단지 의지할 만한 대안이 없다. 그야말로 기운이 꺾인다. 우상 숭배란 단어를 들으면 현대인은 목상 앞에 절하는 원시인의 모습을 떠올린다. 그러나 우리 현대 사회도 고대 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문화마다 그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어 왔다. 미모와 권력과 돈과 성취의 신이란 바로 우리 개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서 신적 위치를 점한 이것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아르테미스에게 향을 피우지 않아도 돈과 성공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면 우리도 자녀를 일종의 인신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멘토나 상사와의 수직 관계에서는 처세술이 좋아 출세 가도를 달리지만 배우자나 친구, 가족과의 수평 관계에서는 진정한 결속을 이룰 줄 모른다. 수많은 대통령 후보가 말로는 가족을 위해 출마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선거운동의 삶을 몽땅 쏟아붓느라 정작 가족은 안중에도 없다. 세월이 가면 권력의 무상함과 외로움을 뼈저리게 느끼지만 자녀, 배우자와는 이미 멀어진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들은 상처를 치유하려 한다. 공허한 내면을 달래려고 외도에 빠지거나 다른 극단적 조치를 취한다. 그러다 결국 가정 파탄이나 스캔들, 때론 둘 다에 빠지고 만다. 그들은 성공의 신 앞에 모든 것을 제물로 바쳤지만 그것으로는 어림없었다. 고대의 신은 피에 굶주려 있어 비율을 맞추기가 힘들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공장. 사도 바울은 탐심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우상숭배라고 꼬집었다. 즉 돈은 신의 속성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돈의 신적 힘을 경험하고 그것에 점차 마음을 뺏기면 자유는 사라지고 숭배와 복종관계에 가까워진다. 돈은 영적 중독이 될 수 있다. 아무리 갈망해도 만족은 자꾸만 줄어든다. 우리는 더 채우려고 더 크고 많은 모험을 불사하다가 결국 파탄에 이른다. 사람들은 우상하면 눈에 보이는 신상을 떠올리지만 세상 곳곳에는 전통적인 우상 숭배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숭배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 퍼져 있다. 인간의 마음이 성공, 사랑, 재물의 소유, 가정 등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탈바꿈시킨다. 신격화의 삶의 중심에 둔다. 그것만 있으면 존재감과 든든함과 안정과 충족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 없이 못 사는 게 바로 우상이다. 돈은 돈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돈은 삶을 바꾸어 놓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신이 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도덕 규범은 10계명이고 그 중에 제일 계명은 이렇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이란 무엇인가? 돈이나 섹스나 권력, 삶의 무엇이든지 우상 노릇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용품, 즉 가짜 신이 될 수 있다. 좋은 것 중 하나가 최고의 것으로 둔갑해서 다른 모든 가치를 짓밟고 군림하는 것이 우상이다. 그 자체가 나쁜 경우는 거의 없다. 더 좋은 것일수록 그것이 우리 가장 깊은 욕구와 희망을 채우리라는 기대도 커진다. 무엇이든 가짜 신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삶의 가장 좋은 것일수록 그렇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무엇이든지 워낙 당신 삶의 중심이자 필수여서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가짜신 우상이다. 가정과 자녀, 직업과 돈벌이, 성취와 평론가의 호평, 체면과 사회적 지위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로맨틱한 이성관계, 업계의 인정, 안전하고 평안한 환경, 외모나 두뇌, 정치나 대의 명분, 도덕과 가치관, 심지어 기독교 사역에서 성공하는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타인의 삶을 고치는데 인생의 의미를 거는 것은 흔히 상호우존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그것도 우상 숭배다. 무엇이든 당신의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이런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말은 숭배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지극히 복잡한 개념이라서 지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영적 범주를 모두 아우른다. 문화적 우상은 군사력, 기술 발전, 경제의 번영이다. 전통 사회의 우상에는 가정, 고된 노력, 의무, 도덕적 가치가 포함되는 반면 서구 문화의 우상은 개인의 자유, 자아 발견, 개인적 풍요, 성취 등이다. 지적 우상도 있는데 흔히 이데올로기라 한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유럽 지식층은 루소의 성선설을 철석같이 믿었다.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는데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교육과 사회화가 부실한 탓이라는 것이다. 이런 환상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산산이 부서졌다. 사람들이 마음속 우상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성경은 3가지 기본 은유로 기술한다. 그들은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믿고 우상에 순종한다. 우리의 참 배우자는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에게 할 일을 우상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분보다 다른 것을 더 갈망하고 즐거워하면 이는 영적 간음이다. 흔히 말하는 심리적 문제도 사실은 순전히 우상 숭배 문제다. 완벽주의, 일 중독, 만성적 우유부단, 남의 삶을 통제하려는 욕구 등은 모든 좋은 것을 우상으로 둔갑시킨 결과다. 절망에서 헤어나 전진하려면 우리 마음과 문화에 자리한 우상을 분별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짜 신들의 악영향에서 해방되는 길은 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뿐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신의 삶과 십자가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분을 만나면 진정으로 당신을 채워주신다. 당신이 실망시켜도 참으로 용서해 주신다.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다. 1장 내가 만든 신 평생 소원.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는 것이 곧 자신에게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일일 수도 있다.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 사람은 명성을 얻는 순간 괴물로 변한다고 누군가 말했다. 사람이 명성과 인기에 파묻히면 모든 성격 결함과 못난 부분이 전보다 2배는 더 나빠진다. 내 마음이 절실하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충실히 순종하면 그와 그 후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그를 불러 익숙한 모든 것, 친구, 가족의 대부분, 안정과 형통과 평안이라 믿었던 모든 것을 떠나 종착지를 알 수 없는 광야로 가게 하셨다. 인간의 마음이 갈망하는 거의 모든 것과 현세적 희망을 하나님을 위해 버리라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대로 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어서야 사라는 90이 넘은 나이로 아들 이삭을 낳았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다. 부모의 기쁨을 가리키는 말이자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그들이 잘 믿지 못했던 일을 떠올리게 한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아들만 기다렸고 아들만 태어나면 주변 모두가 결국 알아주리라 생각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린 자신이 바보가 아니었음을 말이다. 그의 희생과 기다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아들을 바라서인가?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했는가?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마음을 바친 대상은 누구였는가? 아브라함은 생각했다. 자식만 낳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의 애정은 숭배로 변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대상을
가짜신 하나님의 위치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자녀를 참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 거기서 우상 숭배 같은 사랑이 싹튼다. 그 사랑은 자녀를 숨막히게 하고 관계의 목을 조른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갔고 그곳에서 이삭을 낳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명령하셨다. 나라면 어떻게 할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셨다. 그가 산으로 한 발짝씩 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거룩하고 사랑 많으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제사를 지낼 곳이 마침내 아브라함과 그 아들의 시야에 들어왔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순간 하늘에서 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위기에 처한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성경에서 경외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라는 뜻이라기보다 그분께 전심으로 헌신한다는 의미이다. 주님은 내가 이제야 네가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아노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이 결국 순금같이 되어 나온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이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세상 무엇보다도 아들을 사랑했을 것이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우상 숭배이며 모든 우상 숭배는 해를 자초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칠게 다루신 것은 오히려 자비였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계획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먼 훗날 똑같은 산에서 또 다른 독자가 나무 위에 달려 두 팔을 벌리고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이 갈보리 산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을 때는 하늘에서 구조를 알리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오히려 성부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그 값을 치르셨다. 왜 그러셨을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참된 대속물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셨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인데도 그 상황이 오히려 우리를 죽이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아브라함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씨름하셨다. 겟세마네에서 그분은 아버지께 다른 길이 있느냐고 물으셨다. 결국은 순종해서 갈보리산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셨다. 아버지가 나쁜 일을 허용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다 모르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도 힘들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이미 해주신 일을 즐거워하면 가장 어둡고 힘들어 보일 때도 꼭 필요한 기쁨과 희망을 얻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가짜 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2장 내가 만든 신 사랑 사랑에 속고 속다 환멸에 찬 노예가 되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깊은 애정과 수용을 이성에게서 찾으려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라헬은 몸매가 좋은 데다 예쁘기까지 했다. 야곱은 그런 그녀에게 홀딱 반했다.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라헬의 아버지 라반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7년 뒤에 드디어 라헬과 결혼할 수 있었다. 그녀만 얻으면 드디어 내 비참한 인생도 뭔가 제대로 될 거야. 그녀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래서 의미를 찾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의 열망이 온통 라헬에게 쏠렸다. 의미와 초월성을 찾으려는 가장 깊은 마음의 욕구를 몽땅 로맨스와 사랑에 걸려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사랑하는 상대는 곧 하나님이 된다. 천생연분을 만나도 내 문제가 다 없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섹스와 로맨틱한 사랑은 식욕처럼 하나의 욕구에 불과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보다 훨씬 의미가 크다. 진화 생물학자들은 로맨틱한 사랑이 우리 뇌에 장착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그것들은 우리 삶을 충분히 지배할 수 있다. 쓰라린 상처나 두려움 때문에 로맨틱한 사랑을 완전히 피하는 이도 사실은 그 위력에 지배당한다. 야곱은 내면이 공허했기 때문에 로맨틱한 사랑이라는 우상숭배에 빠지기 쉬웠다. 7년을 일한 뒤에 야곱은 술에 취한 상태로 그녀와 동침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 레아였다. 야곱이 어찌 그리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었는지 의아하겠지만 그는 중독자처럼 행동한 것이다. 야곱의 로맨틱한 사랑에 대한 우상숭배는 야곱의 삶을 망쳐놓았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가장 큰 피해자는 레아일 것이다.
레아는 맏딸인데 그녀에게 남긴 성경의 중요한 세부사항은 딱 하나뿐이다. 본문에 보면 그녀는 시력이 약했다라고 한다.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눈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볼품이 없었다는 의미이다. 그녀는 평생 동생의 절세 미모에 가대진 채로 살아야 했다. 아버지 라반은 레아와 결혼하려고 값을 치를 남자가 아무도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라반은 레아를 그녀의 동생 라헬에 끼워 팔아 넘겼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레아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여자였다. 이런 레아의 마음도 야곱만큼이나 공허하기 짝이 없었다. 반응도 야곱과 똑같았다. 레아는 무엇을 했을까? 가정의 전통 가치관을 통해 행복과 정체성을 찾으려 했다. 특히 당대에는 아들을 낳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으나 그것도 통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희망과 꿈을 남편에게 걸었다. 아들을 낳으면 남편도 나를 사랑하게 될 거고 그러면 결국 내 불행한 삶도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기를 낳을수록 그녀는 지옥 같은 외로움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다. 자신이 가장 갈망하는 남자가 자신이 평생 따라갈 수 없는 여자의 품에 안겨 있으니 그 모습을 봐야 하는 하루하루가 형벌이었다. 날마다 심장이 비수에 찔리는 듯 했다. 성경은 도덕적 사다리의 맨 꼭대기에 신을 올려놓고 너희도 열심히 길을 쓰고 제대로 살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성경이 우리에게 거듭 보여주는 것은 연약한 인간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른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큰 이야기이고 나머지 개별 이야기는 다 그 밑에 속한다. 그렇다면 이번 이야기에서 배울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뭔가를 간절히 원한다. 세상의 온갖 것이 당신에게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결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처음 사랑에 빠지거나 처음으로 외국을 떠올리거나 흥미로운 과목을 처음 접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동경이 있다. 그런데 그 동경은 결혼이나 여행이나 학업으로도 정말 채워질 수 없다. 특히 사랑에 실패하면 당신을 실망시킬 그 대상을 탓하며 더 나은 대상으로 옮겨갈 수 있다. 혹은 자신을 탓하며 어차피 나는 실패자야, 남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불행한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는 자기 혐오와 수치의 길이다. 또는 세상을 탓하며 이성을 모두 싸잡아 저주할 수 있다. 당신은 완고해지고 냉소적이고 공허해질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선택이 있다. 당신의 삶의 초점 전체를 하나님 쪽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다는 것이다. 야곱은 운명적 섹스를 추구했고 전통주의자 레아는 아기를 낳으며 아내라는 신분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둘 다 좌절했다. 흔히들 남자는 사랑을 이용해 섹스를 얻고 여자는 섹스를 이용해 사랑을 얻는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적 관계라는 우상에 빠져 있다. 백마탄 왕자님과의 로맨스와 거창한 결혼식을 우상으로 삼는 여자는 이미 갈망의 노예가 된 것이다. 남성이 우상화하는 사랑은 한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여러 여자와 사귀어도 되는 독립을 꿈꾸게 한다. 여성이 우상화하는 사랑은 여자들을 중독과 의존에 빠뜨려 조종당하기 쉽고 취약하게 만든다. 두 가지 다 일종의 노예의 상태다. 레아가 여호와를 알 수 있었던 길은 야곱이 자기 할아버지에게 주어진 약속을 그녀에게 말해 주었을 경우뿐이다. 그녀는 혼란에 빠져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인격적인 은혜의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다.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서야 그녀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한다. 이전에 새 아이를 낳고 선포하던 말과는 다르다. 이번에는 남편이나 아이가 언급되지 않는다. 마침내 그녀는 자기의 마음의 가장 깊은 희망을 남편과 자녀에게서 떼어내 여호와께 둔 것으로 보인다. 야곱과 라반은 레아의 삶을 앗아갔으나 그녀는 결국 주님께 마음을 들여 삶을 돌려받았다. 주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친히 그녀를 사랑해 주셨다. 내가 참 신랑이다. 나는 남편 없는 자의 남편이요 고아의 아버지다. 그분은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도덕 종교의 신은 기대 이상의 실적으로 성공한 자를 선호한다. 도덕적 사다리를 타고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 연약하고 사랑받지 못한 이들을 사랑하신다. 배우자를 덜 사랑하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중요한 것은 남자의 시선이나 직업의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다. 3장, 내가 만든 신, 돈. 풍족한 소유와 소비로도 영혼의 헐벗음은 면치 못한다. 탐욕의 문화는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경제를 붕괴시켰다. 물신의 행동 수칙 중 하나는 스스로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도록 눈멀게 하는 것이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왜 그것을 보지 못할까?
돈이라는 가짜신은 강력한 사회적, 심리적 역동을 동원한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중산층으로 자처하며 스스로는 상류층이라 여기는 사람은 2%에 불과하다. 그러나 나머지 세상은 속지 않는다. 다른 나라 사람이 미국에 오면 극에 달한 물질적 안락에 기겁한다. 그런데도 대다수 미국인은 그 정도는 필수라 여긴다. 예수님은 섹스보다 탐심을 훨씬 자주 경고하셨다. 그런데도 자신에게 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것이 얼마든지 내 문제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시작해야 한다. 삭개오는 동네에서 경원시되던 세리였다. 이스라엘은 제국 점령군의 지배를 받던 식민 국가였다. 점령국 로마는 모든 식민지에 가혹한 세금을 부과해 현지의 부와 자본을 대부분 로마와 로마 시민에게로 이동시켰다. 세리는 왜 그런 직업을 택했을까? 무엇에 매혹되었기에 가족과 나라를 배신하고 사회의 천민으로 살았을까? 답은 돈이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 그가 큰 쇠간이 있던 여리고에서 산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지부 전체의 우두머리로서 그는 가장 부자이면서 가장 미운 털이 박혔을 것이다. 삭개오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 돈을 우상으로 섬겼다. 그는 우상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마음의 갈망이 더욱 커져감을 느꼈다. 많은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이 볼 수 없자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다가갈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것이다. 채통과 부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삶의 지위를 내려놓고 조롱까지 감수하며 그분을 뵙고자 했다. 결국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삶 속에 초청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그분의 삶 속에 초청하셨다. 예수님은 무리 중에서 가장 부도덕한 삭개오를 통해 인격적 관계를 맺고자 하셨고, 이를 본 삭개오의 영적 관점은 그때부터 변했다. 하나님의 구원이 도덕적 성취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말미암음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삭개오는 변화했다. 우선 소득의 50%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이는 모세의 율법이 규정한 11조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삭개오도 다 알고 한 선언이었다. 삭개오의 두 번째 약속은 정의와 관계된 것이었다. 여태 속임수로 큰 돈을 벌었다. 레위기와 민수기에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20%만 덧붙여 갚으면 된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보다 훨씬 더 많게 4배나 돈을 갚았다. 300%의 이자였다. 이런 약속을 들으신 예수님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포하셨다.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던 그가 정의의 옹호자로 변했다. 주변 사람을 희생시켜 부를 축적하던 삭개오가 자기 부를 희생해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왜 그랬을까? 삭개오의 구주였던 돈이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섬기는 표면적 우상은 더 구체적이고 눈에 잘 띄지만 숨겨진 마음속에는 근원적 우상이 도사리고 있다. 각각의 근원적 우상, 권력, 인정, 타락, 통제에서 서로 다른 일련의 두려움과 희망이 싹튼다. 표면적 우상은 돈, 배우자, 자녀 등이다. 예컨대 돈은 더 깊은 충동을 채우기 위한 표면적 우상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삶과 세상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많은 돈을 원한다. 돈을 이용해 통제라는 근원적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돈으로 권력이나 인정을 얻으려는 이들에게 우월감을 느낄 때가 많다. 인간에게는 우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부의 축적은 우상 숭배 중에서도 최악에 속한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사람의 격을 더 떨어뜨리는 것은 없다.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엄청난 부자가 한 말이다. 그러나 카네기에 관한 또 다른 글이 있다. 카네기는 2059개의 도서관을 지었지만 한 제철소의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그에게 바란 것은 도서관 건축이 아니라 임금 인상입니다. 노동자들은 12시간 교대 근무를 했는데 바닥이 너무 뜨거워 신발 밑에 나무판을 못질해야 했다. 2주 단위로 살인적인 24시간 근무를 하고도 딱 하루만 쉬었고 형편상 아무리 좋은 거처를 구해도 혼잡하고 불결했다. 대부분의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40대나 그 이전에 죽었다. 앤드류 카네기는 돈이 자기 마음속의 우상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뿌리 뽑을 방도를 몰랐다. 우상이란 없앨 수 없고 단지 대체될 수 있을 뿐이다. 부유하신 분이로되 우리는 참으로 부유하게 하시려고 친히 가난해지신 그분이 우리 우상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셔야 한다. 4장 내가 만든 신 성취. 그 어떤 성공신화도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 성공이란 자신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마약과 같다. 자꾸만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 배우의 동기적 욕구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많은 스포츠 유명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은 이렇게 말한다. 내 나이 24이 되도록
만족해 본 적이 없다. 좋아서 달리는 게 아니라 중독자라서 그렇다. 한 유명한 회사의 고위층 경영진은 이렇게 말했다. 성취야말로 우리 시대의 술이다. 성취에는 처음에만 신기루 같은 답을 내놓는다. 처음에는 행복감이 확 밀려들어 마치 우리가 성공했고 안으로 들어갔고 수용되었고 자신을 증명한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이 만족감은 금세 사라진다. 개인적 성공과 성취는 여느 우상보다 더 우리에게 자신이 신이라는 느낌을 준다. 성공이라는 우상은 우리에게 거짓된 안정감을 준다. 거짓된 안정감은 자기 성취를 신격화해 그것이 삶의 역경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바라는 데서 비롯된다. 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지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성취는 자신을 왜곡해서 보게 만든다. 자기 능력을 보는 눈이 부풀려 줄 수 있다. 삶의 어느 한 제한된 분야에서 성취했다는 이유로 모든 분야의 전문가로 자처하게 된다. 자신의 성취를 통해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와 인정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성공의 성취의 큰 동기적 욕구 중 하나는 핵심 집단에 들고 싶은 마음이다. 내부인이 되려는 욕망과 갈망이다. 나아만은 성공과 돈과 권력을 쥐었지만 나병 환자였다. 성공과 부와 권력이 있으면 의당 완벽한 내분이 되어 아무리 배타적인 친목회와 핵심 집단이라도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전염성 피부병 때문에 외부인으로 남아야 했다. 모든 성공도 무용지물이었다. 사회적인 소외와 정서적 절망을 성공으로도 극복할 수 없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에 대해 들었다. 나아만은 자신이 섬기는 아람 왕의 권력을 통해 이스라엘의 종교를 통해 치유를 받기 원했다. 이스라엘의 종교도 실제로 자신의 나라와 똑같이 작용한다고 믿었다. 그들에게 종교란 사회를 통제하는 수단이었다. 종교의 작동 원리는 신 또는 하나님이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복과 형통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노란하지 않으신다. 돈으로 매수하거나 비율을 맞출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 이스라엘 왕은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라는 탄식으로 나아만의 생각을 잘못됐음을 정확히 짚어냈다. 나아만은 모두의 신이 아닌 자기만의 사적인 신을 원했지만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만인의 하나님이셨다.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소개해 주었고 엘리사는 요단강에 들어가 자신의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돈을 받고 무슨 신기한 의식이라도 행할 줄 알았다. 돈을 받지 않을 거라면 적어도 자신에게 치료의 값으로 뭔가 큰 일을 시킬 줄 알았다.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는 말이 고작이었다. 그는 분노했다. 왜 그랬을까? 다시 나아만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흔들렸기 때문이다. 인간을 순전히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과 맞닥뜨린 것이다. 아무도 참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음은 아무도 자신의 공로로 복과 구원을 얻어내거나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만은 요단강에 내려가 물장구를 치는 바보나 아이,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능력이나 성취가 전혀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거다. 그래서 구원이란 선하든 악하든 관계없이 강하든 약하든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냥 몸을 씻으라는 명령은 너무 쉬워서 어려웠다. 나아만이 그대로 하려면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구원을 값없는 선물로 받아들여야 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은 결핍만 있으면 된다. 즉 아무것도 없으면 된다. 그런데 이런 영적 겸손을 불러일으키기가 어렵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면서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라든지 제가 고생한 것 좀 보십시오 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그냥 씻기만을 원하신다. 나아만은 병을 고치려면 차례대로 여종의 말과 엘리사의 종의 말과 자기 종의 말을 들어야 했다. 당시에 지체높고 힘 있는 사람들은 종을 놀이개감이나 노역하는 짐승 정도로밖에 취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종들을 통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아만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셨다. 답은 왕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종의 숙소에서 나왔다. 이 주제의 궁극적 모본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분은 로마나 알렉산드리아나 중국으로 오신 게 아니다. 어느 후미진 식민지로 오셨다. 왕궁에서 나신 게 아니라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내내 제자를 묻고 또 물었다. 언제 권력을 잡으실 겁니까? 서민 행보를 언제 그만두실 겁니까? 언제 인근 인력 확충과 자금 마련에 나서실 것입니까? 공주께는 언제쯤 출마하실 겁니까? 예비 선거일은 언제입니까? 텔레비전 특집 방송의 1차 출연은 언제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히 섬기다가 고문당해 죽으셨다. 예수님의 구원은 힘으로 받는 게 아니라 연약함과 결핍을 인정해야 받는다. 5장 내가 만든 신, 권력 의지는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이다. 민족애가 절대화되면 인종적 우월감으로 변한다. 평등을 사랑하는 마음이 최고의 자리를 점하면
특권적 삶을 영위해온 이들을 향한 무차별적 증오와 폭력을 낳을 수 있다. 인간 사회는 좋은 정치적 대의를 가짜신으로 둔갑시키는 고질적 성향이 있다. 니체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게 돈이라고 보았다. 정치 지도자를 메시아로 보고 정치적 정책을 구원의 교리로 여길 수 있다. 그러면 정치 활동은 일종의 종교로 변한다.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희망을 정치 지도자와 정책에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 자신의 정치 지도자가 권력에서 밀려나면 죽을 맛이 된다. 정치를 우상화할 때 나타나는 징후는 상대의 단순한 과오조차도 무조건 악하게 보는 것이다. 완전한 악이 아닌 것을 악마로 보고 궁극적 선이 아닌 것을 우상으로 보게 된다. 마르크스주의의 경우 강력한 국가는 구세주가 되고 자본주의자는 악마로 치부된다. 보수파 경제 사상의 경우 자유시장과 경쟁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므로 진보파와 정부는 행복한 사회의 걸림돌이 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권력욕이 강한 사람은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많은 이가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정치 권력을 추구한다. 권력을 얻으려는 이유는 두려움이 아니더라도 일단 권력을 얻고 나면 거의 언제나 두려움이 따라온다. 권력을 쥔 사람은 자신이 경쟁자의 관역이자 질시의 대상임을 안다. 높이 올라갈수록 아찔한 추락의 가망성도 더 커진다. 이제 잃을 게 아주 많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지배할 힘이 거의 전무하다. 인생의 노선을 결정짓는 요인의 95%는 전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출생 시기와 장소, 부모와 가족, 유년기의 환경, 외모, 유전적 재능, 대부분의 상황이 그렇다. 요컨대 우리의 존재와 소유는 전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우리는 무한한 창조주가 아니라 유한하고 의존적인 피조물이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무력함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있고 이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데서 비롯되었다. 사람은 그래서 권력을 통해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려고 한다. 권력자가 알아야 할 것은 스스로 권력을 얻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을 뿐이며 인간의 모든 권력은 결국 무너진다는 사실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자신의 권력 행사를 주권자이자 재판장이신 그분 앞에서 책임져야 한다. 정상에 오른 이들은 어떻게든지 그 지위를 자기 지성과 재주와 노력 탓으로 돌리려 한다. 하지만 현실은 개인적 인맥, 가정환경, 순전한 행운 등이 성공의 결정을 한다. 인간은 유전, 환경, 본인의 선택 등 3대 요인의 산물인데 그중 둘은 철저히 우리의 소관 밖이다. 대중문화는 젊은이들에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프로 풋볼 수비수가 되는 게 평생 꿈인 키 162cm의 18세 아이에게 그것은 잔인한 말이다. 극단적인 예로 당신이 몽골 유목민의 원형 텐트에서 태어났다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거나 재능을 발휘해도 소용없이 결국 가난하고 무력해졌을 것이다. 우리의 성공은 대부분 환경의 소산이다. 현재 우리를 있게 한 요인은 다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의미이다. 권력과 재물과 영향력의 위계에서 세상의 정상에 오른 이들도 사실은 지극히 천한 자일 뿐 어느 누구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 이것이 초보 형태의 복음이다. 즉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다 은혜의 산물이지 우리 행위나 노력의 산물이 아니다. 내려가는 게 곧 올라가는 길이고 올라가는 게 곧 내려가는 길이다. 예수의 삶과 생애,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러한 사실을 보여준다. 권력을 갖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권력을 내려놓고 낮아지는 자는 권력을 갖게 될 것이다. 6장 가면 쓴 숨은 신들, 문화와 종교, 은혜 없는 복음은 가짜 하나님을 만든다. 우리는 자신이 무의미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참혹한 의혹을 이야기와 상징으로 떨치려 한다. 내가 말하는 문화란 바로 그런 이야기와 상징을 뜻한다. 모든 문화에는 희망이 있다. 곧 문화가 구성원들에게 말해주는 삶의 관건이 있다. 시대의 근본적 희망을 기준으로 미국 문명을 3단계로 추적해서 순서대로 하나님, 국가, 자아라는 이름을 붙였다. 첫 번째 시대에는 희망이 주로 기독교 이야기를 통해 표현되었다. 그 이야기는 고난과 쾌락 양쪽 다의 의미를 부여했고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약속했다. 두 번째 단계에는 계몽주의가 인격신을 몰아내고 대신 그 자리를 신격화된 국가라는 개념으로 채웠다. 그래야 미국은 구원의 국가로 자처했고 미국의 정부 제도와 생활 방식은 온 세상의 희망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부라는 우상만을 좇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을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했고
아수르와 같은 나라는 멸망돼야 한다고 생각했던 요나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한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싫어한 것이다. 그는 알았다. 하나님께 자신의 메시지를 통해 그들을 회개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결국 요나의 생각대로 니느웨는 회개하고 심판을 면했다. 그때 요나가 이렇게 말한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라 속히 용서하시고 어떻게든 구원하려 하시며 끝없이 인내하시는 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못 믿을 뿐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달아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전해주면 그들이 회개의 몸짓만 보여도 주님이 용서하실까 봐 두려웠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과는 끝입니다. 사임하겠으니 그냥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어찌된 일인가? 모든 인간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따라서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임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지 않았던가. 그러나 그는 다시 살아난 뒤에 그의 마음속에 국가라는 우상 숭배가 다시 고개를 쳐들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민족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 것이다. 우리도 우상의 노예가 된 나머지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 다른 큰 도시에 사는 사람들, 자기 가족인데도 사랑하기 몹시 힘든 사람에게 관심이 없지는 않은가? 우리도 요나처럼 변화될 의향이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참된 요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표적인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아야 한다. 7장 제자리를 찾아서 전 인격이 예수 복음을 통과해야 한다. 야곱의 삶은 복을 얻어내려는 하나의 긴 싸움이었다. 그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녀의 딸과 종들로 내 아내를 얻고 12명의 아들들을 넣어 나왔다. 그는 아버지 입에서 복을 들으려고 에서와 씨름했고 라헬의 얼굴에서 복을 보려고 라반과 씨름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그의 속은 여전히 피폐하고 공허했고 가족관계는 거친 풍랑과 같았다. 그가 라헬과 그 자녀를 우상화하는 바람에 레아와 그 자녀의 삶은 늘 비참했으며 앞으로도 거기서 쓰라린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런데 지금 에서가 오고 있다. 아버지의 사랑과 유산과 장자의 명분과 행복을 독차지한 그가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내일이면 최후의 결전이 있을 것이다. 당연히 야곱은 이 결전의 날에 대비하고자 마지막 밤을 혼자 지내고 싶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둠이 깊었을 때 뜻밖에도 누군가가 혼자서 야곱을 공격해왔다. 둘의 씨름은 몇 시간이고 계속되었다. 이 신비한 인물은 누구인가? 그 인물은 날이 세례하자 한사코 가야 한다고 했다. 왜 그랬을까?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야곱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야 그는 씨름 상대가 동트기 전에 떠나려 한 이유가 그것임을 깨달았다. 이는 야곱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였다. 그래도 그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고백했다. 어슴푸레하게 첫 새벽이 밝아오는 순간 야곱은 이 신적 인물이 사라지기 직전에 그 얼굴 윤곽을 일별했을 수도 있다. 환한 대낮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더라면 그는 꼭 죽었을 것이다. 알고 보니 야곱은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달은 그는 먼동이 트려는 줄 알면서도 평생에 가장 겁없는 행동을 했다. 그 상황에서 이상적인 반응은 나를 놓아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나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이었지만 그는 정반대로 했다. 상대를 꼭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결국 야곱이 이겼다. 하나님이 친히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고 선언하셨다. 그가 이긴 이유는 이 신비로운 인물의 신성을 깨닫고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매달렸기 때문이다. 마침내 야곱은 평생 갈구하던 복을 얻었다. 잠시 후 에서 일행을 만난 야곱은 에서가 평화롭게 자기를 맞이하러 나왔음을 알고 안도했다. 싸움은 그렇게 끝났다. 야곱은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형벌을 치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 성령의 약속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이다. 아빠는 아버지의 애칭이다. 부모의 사랑에 대한 어린아이의 당당한 믿음을 가리키는 단어다. 바울의 말은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우리 마음속에 실제하게 하신다는 뜻이다. 당신은 존재의 시면에서 하나님의 복을 들었는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나는 말씀이 기쁨과 힘의 끝없는 원천인가? 당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느꼈는가? 야곱이 받은 것이 바로 그 복이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복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것이 되었다. 이것만이
우상 숭배를 퇴치하는 묘약이다. 이 복이 있어야만 우상이 필요 없어진다. 야곱처럼 우리도 대개 온갖 엉뚱한 데서 복을 구하며 살다가 그 후에야 이 복을 발견한다. 마침내 이를 발견하려면 대개 다리를 저는 연약함을 경험해야 한다.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수많은 이가 저는 다리로 기뻐 춤추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책 추목이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21세기의 가장 탁월한 목회자이자 신학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장점은 깊은 신학적 통찰력을 21세기에 정확하게 풀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의 이 목사님의 이 책을 꼭 사서 읽어보시고 다른 이에게도 선물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출판계, 기독교 문화계를 지원하는 일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